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아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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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18번째 시간으로 성탄 주일을 맞아서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우리 예수님께 선물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선물합시다. 예수님께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려졌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동방 박사가 드렸었던 그 선물 우리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죠. 어떤 문화가 있냐면 생일자를 맞게 되면 생일 맞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일은 생일자에게 선물을 드려야 마땅한데 생일자는 옆에 두고 자기네끼리 축하하고 자기네끼리 선물 받고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드릴 텐데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안 계시니까는 우리끼리 주고 받을까?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정말 예수님께 한번 선물로 드려보자. 그럼 예수님이 계셔야지 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9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해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지원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 헌금으로 지원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헌금은 전액 우리 주일날 아침에 진행되어지는 노숙자 사역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사용되게 될 텐데,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작은 실천이라도 순종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이 성탄절을 맞아서 헌금 선물해 드렸다라는 모습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건 선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노숙자들을 정말 예수님으로 믿고 섬기고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선물이라는 건 받으면 좋거든요. 주면 더 좋고.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의미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받으셨었던 그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고, 또 예수님 편에서도 선물은 받으면 기쁜 것이 선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선물의 의미를 깨닫고 진짜 이 선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큰 기쁨을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 선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선물에 대한 의미를 짧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나? 드릴 수 있는 분은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황금, 실질적인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황금이 뜻하는, 유향이 뜻하는, 몰약이 뜻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선물을 한번 선물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은요, 당시 오직 임금님께만 바칠 수 있었던 아주 값비싼 예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고 너무너무 비싼 예물이기 때문에 임금님께 바치는 예물이었다 그러면, 지금 동방 박사가 황금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이 황금이라는 선물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신 거예요. 특별하게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삶의 왕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임금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라 그러면 우리는 임금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왕적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감히 어찌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왕이십니다. 왕의 권한은 너무너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실 때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적군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임금이 있어서 싸움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는 아직 왕이 없는 것 같으니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왕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왕을 요청해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단순하게 왕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왕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왕 되는 것 말고 인간이 왕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 말고 인간 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선발해서 뽑아줬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왕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계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왕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근데 나에게 왕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하는 저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불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가서 황금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황금은 오직 임금님께 드려지는 값비싼 예물이라면 그 황금이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물론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황금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왕 되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야말로 성탄절에 깨달아야 될 바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임금님 되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려지는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 여러분, 이 유향은요 당시 거룩한 제사에서 태우는 향료입니다. 이 값비싼 향료를 태우고 봉헌하는 것은 오직 사제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향을 태워드리는 부분들로 제사 때 사용되는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유향 그러면 제사장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상징적인 의미로 청진기 하면 의사가 생각나듯이 뭐 망치하면 목수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유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이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이 유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린다라는 건 예수님의 누구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유향이라는 선물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가지고 와서 선물했다라는 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에 속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통로, 브릿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유향이라는 선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는 것이 바로 유향을 드려 선물하는 거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성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의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유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예수님만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브릿지를 연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제사장입니다를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이 우리들의 진짜 고백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었던 우리가 이제 제사장 역할, 이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은요,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말하는데 아주 값진 기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무에서 나오는 가장 값진 기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면 왕이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몰약이 값이 싸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시체가 썩지 말라고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갖고 왔었던 부분들이 뭘 갖고 왔어요? 몰약을 갖고 왔어요. 왜 그래요? 이 몰약은 장례를 치울 때 너무너무 중요한 기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황금으로, 유향으로, 그리고 몰약으로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몰약이라는 선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기름이기도 하지만 시체가 썩지 않게끔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몰약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요, 몰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난다라는 건, 그렇죠? 응애하고 태어난다라는 건 살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살려고 태어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음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인간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약이라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구나. 이 몰약 가운데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려졌었던 이 황금과 유향과 이 몰약이라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붙잡아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황금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임금님이다를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향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사장입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몰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선물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 그러면, 이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다 억셉트 한다면, 동의하고 믿어진다 그러면 누가 또 가장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러 왔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는데, 이러니까는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탄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아니 붙잡아야 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동방박사가 드렸었던 그 세 가지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황금을 내가 예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황금을 정말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약간 미스가 됐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오늘 전체적으로 밖에 나가서 우리 버스킹 워십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온 성도들이 다 나가서 같이 길거리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버스킹 워십을 드리는 가운데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순서가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저는 오늘 이 밤 이 오클랜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외쳐주실 때에, 그때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뭐 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이 고백,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드려지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성탄절이 주는 의미 바로 깨닫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외쳐지는 외침이 되고 예배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